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어 주심을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참으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시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아버지께서 주님의 사랑하는 자들에게 성경을 통하여 욥기서를 남기시고 이 욥기를 통하여 우리가 얼마나 비참한 존재인지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를, 하나님이 그 영광과 그 존귀와 그 전지전능하심이 어떠한 분이신지 우리가 참으로 헤아릴 수 없는 그 크신 하나님이신 것을 욥기를 통하여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시간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 앞에 섰사오니 저희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참으로 생명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오니 아버지여, 옛사람인 우리의 죽은 우리의 기로는 주의 말씀을 들을 수도 없고 그것을 감각할 수도 없사오니 하나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셔서 생명 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 마음에 심겨질 수 있도록 이 시간에 성령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을 더욱 사모하는 마음을 저희들에게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제가 몇 달 전에 욥기서를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욥기에서 어떤 말씀을 하시고자 하는지를 이렇게 조금 더 알게 됐고요. 그러면서 한번 기회가 되면 같이 욥기서를 나누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있었었고요. 그래서 이번에 수련회 때 하나님께서 욥기서를 말씀을 같이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셨었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을 이렇게 준비를 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아까 그 1시에 강의하셨던 오 목사님 간증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말 오 목사님하고 조 목사님하고 저하고 만나서 이야기를 나눠본 적이 없는데 이제 이 수련의 내용에 대해서 근데 정말 제가 욥기서를 읽으면서 말씀을 전해야 될 내용들을 목사님께서 간증을 통해서 완전하게 말씀을 하셨고, 저는 이제 욥기서를 1장부터 42장까지 순서대로 읽으면서 이제 말씀을 나눌 건데, 그 부족한 말씀을 신약에서 정말 풍성한 말씀이 참 많이 있는데 목사님께서 또 신약 말씀을 찾아서 읽어주셔서 참 하나님의 행하심이 정말 놀랍구나라는 생각이 또 들었어요. 근데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하고 싶지 않았던 이유가 이 책이 너무나 놀라운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어떻게 전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 주변도 없지만 말로 아무리 잘 표현을 해도 욥기서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을 말로 표현한다고 해서 그것이 말로 표현이 되지도 않고, 그리고 그거를 듣는다고 해서 욥기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진짜 하시고자 하는 이야기를 저희들이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전해야 되나 참 고민이 많았고 하고 싶지 않았고 그랬었어요. 그러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썩은 지푸라기 같은 저 같은 사람을 택해서 이 말씀을 분별하게 하시고 같이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신 거는 제가 해야 되는 부분을 제가 하는 거고, 정말 이 안에서 누려야 되는 진짜 하나님을 경험하는 진짜 맛보아 알아야 되는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에게 직접 가셔서 그분이 하실 것이기 때문에 저는 제가 이제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그 라인까지만 이렇게 말씀을 전달해 드릴 것 같고, 정말 주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그 삶은 여러분들이 각자 주님 앞에 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긍휼을 각자에게 임하는 것 밖에는
이 욥을 경험하고 이 욥기서를 바르게 알 수 있는 방법은 그거밖에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욥기서를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욥기 하면은 딱 생각나는 게 고난과 축복이잖아요. 그래서 그 욥기서 하면 사람들이 고난, 욥의 고난, 그리고 그의 마지막에 엄청난 복을 받잖아, 이렇게 알고 있죠. 근데 이 욥기서 책은요 굉장히 특별한 책이에요. 그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인물들이 있잖아요. 그 인물들이 거의 다 나와요. 예를 들면 천사가 나오고요, 사탄도 나오고요, 여호와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말씀도 하시고요, 그리고 믿음이 없는, 그리고 믿음이 아주 연약하다고 표현할 수 있는, 믿음이 정말 없는 연약한 그 욥의 아내,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라고 얘기하는 믿음이 연약한 사람, 믿음이 없는 사람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자기가 믿음이 굉장히 좋다고 착각하고 있는 욥의 친구들도 나오고, 그 다음에 또 인간으로서는 가질 수 있는 완전한, 정말 온전한, 인간이 더 완전하게 믿음을 가질 수 없을 만큼 정말 온전하게 인간이 열심히 노력해서 가질 수 있는 최고의 믿음을 가진 욥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책은 참 특별한 책인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이 욥을 읽어보면 정말 앞부분에는 정말 심각한 고난의 이야기가 나오고, 또 막 이렇게 이제 중간 내용을 이렇게 읽고 뒤로 가면 욥이 정말 큰 복을 받게 되는 이야기가 분명히 나와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욥기를 보게 하신 이유는요, 욥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창조주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인간의 무능력함, 그리고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 내가 정말 어떤 존재인지를 욥으로 하여금 그것을 알게 해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피조물로 욥을 만들어가는 그 이야기가 이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을 볼 때 우리가 왜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이야기를 우리가 욥기를 읽으면서 왜 그거를 이렇게 분별하지 못하게 되냐면요, 우리 사람들은 자기만의 기준이 있어요. 그러니까 죄를 생각하는 거, 믿음, 구원, 이것이 자기만의 기준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렸을 때부터 열심히 교회를 다니면서 교회에서 들은 얘기, 성경을 읽으면서 이렇게 가지고 있는 어떤 지식,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은 일들을 경험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뜨겁게 막 은혜도 받기도 하고, 뭐 기도응답을 받기도 하고, 뭐 질병이 치유되어지기도 하고, 많은 것들을 경험하면서 자기만의 어떤 틀을 가지고 있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그 관점에서 욥기를 보니까 욥기를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말씀이 정확하게 들려오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뭐가 잘못되어 있고, 욥기에서는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시는지를 조금 분별하고, 정말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얼마나, 사실은 알 수 없어요.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감히, 인간이 감각조차도 부스럽기만큼도 하나님을 감각할 수 없어요. 정말 알 수 없어요. 그 하나님을 여러분이 경험하기를 원하고, 그리고 그 크신 하나님 앞에서 나라는 존재는 정말 티끌도 아닌, 정말 형편없는 존재라는 것을 저거 다 알고 있는 이야기인데가 아니라 경험되어지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사람들이 욥기서를 좋아하는 이유가 그 욥기서 맨 마지막 42장에 나와 있는 그 2배로 받는 복 때문에 욥기서를 좋아하는데, 여러분들은 너무나 잘 알고 계시지만 그 구약에서 나와 있는 모든 복들은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천국에서 그 본향, 우리가 가서 영원히 살 본향에서 누릴 그 복을 비유로, 또 어떤 모형으로 이야기하는 거죠. 이 땅에서 뭐 아브라함이나 뭐 요셉이나 뭐 다른 그 복을 받았던 그런 사람들처럼 우리도 복을 받을 거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닌 것을 잘 알고 있을 거라 생각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로마서 8장 18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그러니까 고난은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가 있는 게 아니라 전제하고 있어요. 크리스찬이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께 이끌림을 받는 사람은 반드시 고난이 있는 게 그냥 전제되어 있는 거예요. 이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우리 같이 이제 성경을 읽을 건데요. 다들 성경책 가지고 계시죠? 오늘은 다 성경을 피셔야 돼요. 성경책만 가지고 이야기를 나눌 거라서 욥기 1장 욥기 1장 읽으면서 1장 1절부터 제가 읽으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42장까지 할 거라서 이제 앞부분은 중요하지 않은 부분은 빨리 넘어갈 거고요. 뒷부분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나와서 거기 중심적으로 이야기를 나눌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여기서 끝나고 나면 전체적으로 성경을 제가 읽을 수가 없기 때문에 시간을 내셔서 한번 읽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시작할게요. 1장 1절 우습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성경에서 욥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라고 이야기했어요. 어떻게 정직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어느 정도 악에서 떠난 사람이냐면 4절 5절에 보면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푸고 그의 누이 3명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더라. 그들의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 자녀들이 한 게 아니에요.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그 사람이 그냥 같이 한꺼번에 한 것도 아니고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혹시 주님 앞에 죄를 범했으면 어떡하지? 그것까지 신경을 쓴 거예요. 욥은. 그래서 혹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해서 욥이 번제 제사를 지냈던 거죠. 욥은 늘 이런 삶을 산 거예요. 그냥 성령 충만할 때만 이렇게 산 게 아니라 늘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죄에 대해서 아주 민감해서 악을 떠났고 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았던 거예요.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온지라. 지금 여기를 보면 지금 천성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곳. 이 땅에 하나님이 내려온 게 아니라 사탄이 그곳에 간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들은 그 사람이 거듭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 아들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창조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나와 있는 하나님의 아들들은 이렇게 막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천국에 있는 어떤 사람인가가 아니라 천사들, 하나님이 창조한,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그곳에 천사들도 있었고 하나님도 있었는데 그곳에 사탄이 온 거예요. 우리 생각하기에 사탄이 어떻게 천국에 가 있는 거야? 얘는 그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이 땅으로 쫓겨 내려왔잖아.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지?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도 그러면 사탄이 하나님을 대면하러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천국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욥기는요, 구약시대 때 쓰여진 책이에요. 그러니까 이때는요, 사탄이, 하늘에서 범죄하고 이제 쫓겨 내려왔어요. 그 천국에서 쫓겨 내려왔고, 그 다음에 아담과 하와가 있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에 따라 그들을 만드시고 이 세상에 아름답게 창조하셨어요.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그래서 색깔도 흑백으로 만들지 않으시고 아담과 하와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아름다운 색깔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정말 맛있는 과일을 포도만 만드신 게 아니라 포도, 사과, 복숭아 뭐 맛있는 것들을 많이 만드셨어요. 아담과 하와를 사랑하셔서.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지어서 이들의 것이고 이들이 하나님께서 다스리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줬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이것들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이 있었죠. 그런데 사탄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서 사탄의 종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있었을 때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것이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사탄의 말을 들었을 때는 이제는 하나님과 관계가 끊겨져 버리고 사탄의 것이 되어버렸어요. 아담과 하와가 사탄의 것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의 모든 후손도 다 그 안에 속해져 있기 때문에 다 사탄의 것이에요. 그래서 사탄이 압이에요. 사탄이 우리의 압이에요. 우리 간단하게 뱃속에서 수정되어질 때부터 우리의 아비는 사탄인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이 아니라 사탄인 거죠. 그래서 사탄은 합법적으로 아담과 하와를 소유했기 때문에 이를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앞에 이들의 잘못을 했을 때 하나님 앞에 가서 참소를 할 수 있는 합법적인 권한이 있어요. 그래서 그가 천국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가서 합법적으로 고발하는 거예요. 욥에 대해서. 그게 가능한 거죠. 그러면 지금도 고발해요? 좀 무서운데요?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오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가 죽어야 될, 지옥에서 영원히 죽어야 될 그 모든 죄를 뒤집어 쓰시고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래서 그가 죽을 때 그의 죽음과 그의 모든 저주는 우리가 영원히 지옥에서 받아야 될 그 모든 저주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야 될, 이 죄인들에게 주셔야 될 그 저주를 하나님께서 직접 예수 그리스도에게, 자신이 사랑하는 그 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직접 그 저주를 주셔서 예수님이 그 고난을 당하게 하셨고 하나님의 관계가 끊겨지게 되는 그런 엄청난 일이 십자가에서 일어나죠. 그런데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도록 누가 그 일을 진행했냐면 사탄이. 예수님을 보니까 하나님인 거예요. 자기가 천성에 갔을 때 욥을 고발하고 뭐 이렇게 사람들을 고발하러 올라갔을 때 봤던 그 창조주 하나님이 이 땅에 자기가 가지고 놀 만한, 자기한테 아무것도 아닌 육체를 입고 오신 거예요. 그러면 내가 저를 죽여버리면 내가 이기겠네. 내가 다시 하나님의 자리에 앉을 수 있겠네. 라고 천국에서 그 어리석은 생각을 했던 거를, 그 벌을 당하고도 그 어리석은 생각이 없어지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죽임으로 인해서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예수님을 죽는 곳에 십자가로 몰고 가셔서 그곳에 죽게 하죠. 그래서 죄 없는 창조주를 죽임으로 말미암아 사탄은 그의 머리가 박살나버린 거죠. 창조주 하나님을 죽이는 엄청난 죄를 범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는 모든 권한이 다 뺏겨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신약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자꾸 나오냐면요, 잃어버린 자를 찾는다는 말씀이 계속 나와요. 사탄 안에 소속되어 있는, 최초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셨던 그 자들을 사탄이 일시적으로 그들을 끌고 갔기 때문에 하나님은 잃어버린 자라는 표현을 쓰는 거죠. 그래서 사탄의 머리를 완전히 박살이 나 버려서 이제는 사탄이 합법적으로 주님 앞에 가서 하나님의 택하신 자녀를 합법적으로 가서 참소할 수 없어요. 저의 죄가 어떤지 알아요? 이렇게 할 수 없어요. 그러면 사탄은 모든 권한이 뺏겨버렸기 때문에 이제 사탄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냐? 근데 사탄을 무시하면 안 되는 게 그가 아직 존재하고 있고 그가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존재예요. 사탄이. 인간의 어떤 능력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존재예요. 권한이 없는 거죠. 불법적으로 행하는 거죠. 그래서 그가 하고 있는 일은 속이는 일이에요. 저와 여러분에게 속여요. 이렇게 끊임없이 속이는 일을 하는 거죠. 그런 불법적인 일을 사탄이 하는 거고, 그래서 이제 지금은 행하는 모든 일이 불법이고 그때는 천국에서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를 참소할 수 있었던 거죠. 8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1절에서 나왔던 말씀이 동일하게 나와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세상에 이런 자가 없어. 세상에 완전해. 너무나 완전해. 나를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 온전한 사람이, 이런 사람이 없어. 하나님이 인정할 정도로 욥은 빈틈이 없는 사람이에요. 계속 읽어볼게요. 그러니까 사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라고 얘기해요. 사탄은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알아요.
그래서 이에게 고난이 오면 하나님을 욕할 거야. 왜냐하면 모든 인간은 자기가 주인이기 때문에 자기가 힘들어지면 하나님을 욕할 거야 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주의 손을 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사탄이 하잖아요. 그 욕을 칠 때 사탄이 하는데 여기에 보면 11절에 주의 손을 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주님께서 직접 하시는 게 아닌데도 그걸 알고 있으면서도 사탄이 자기가 하게 해달라고 지금 하나님께 허락받으러 왔는데도 불구하고 주의 손을 펴서 라고 말씀드리는 이야기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자기가 하는 이 일이 주님의 섭리 안에서 주님의 허락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주의 손을 펴서 라는 표현을 쓴 거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그 일을 맡기죠. 그래서 사탄이 그 일을 시작하죠. 그래서 15절에 보면 읽으면 좋은데 이제 그냥 그 요점만 말씀을 드리면 이제 종들을 사탄이 죽이고 그다음에 그 재산을 다 사탄이 죽여서 없어지게 하죠. 그리고 그 일이 이제 계속 반복돼서 일어나요. 근데 16절에 보면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요.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여기서 하나님의 불이라고 적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위에서 진짜 불을 내려주신 거야? 사탄이 한 게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게 여기서 하나님의 불이라는 것은 이 시대 사람들은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면 하나님이 불을 내렸나 보다 라고 생각했었어요. 그래서 이 책을 쓸 때 그냥 하나님의 불이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사탄이 한 거예요. 사탄이. 그리고 또 이 표현이 그래도 잘못 그 문제가 되지 않는 이유는 사탄이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그 사람들을 죽이고 종을 죽였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허락 안에서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불이라고 표현한 거가 문제가 되지는 않아요. 근데 이거는 사탄이 했다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이제 나중에는 19절에 보면 이제 자녀가 죽는 장면이 나오죠. 그러니까 재산을 다 몰수하고 종들도 다 죽여버리고 그 다음에 10 자녀가 한 자리에서 한 날 동시에 죽는 장면이 19절까지 나오죠. 그래서 이 엄청난 일을 경험한 욥은요. 한 날 같은 거의 비슷한 시간에 막 그냥 말이 끝나기도 전에 종이 또 오고 말이 끝나기도 전에 종이 또 오고 거의 비슷한 시간에 동시에 이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믿음이 좋은 욥이라 하더라도 이것이 감당이 안 됐겠죠. 너무나 충격받은 거예요. 믿음이 좋다고 해서 마음이 안 아픈 건 아니에요. 욥이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힘들고 너무 마음이 아파서 겉옷을 찢고 막 애통하는 거야. 너무 괴로워서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그냥 바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한 게 아니에요. 자기 머리털을 다 밀고 정말 가장 낮고 낮은 모습으로 자기의 비참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그분 앞에 엎드려 예배하며 어떻게 예배를 했냐면요.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으로 그리로 돌아가올지니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하나님이 주셨으니 내 자녀도 모든 물질도 다 하나님이 주셨으니 주신 이도 거두시는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라 라고 고백을 해요. 이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이 엄청난 상황에서 자녀의 죽음은 정말 내가 죽는 게 낫지 내 자녀가 한 날 한시에 그렇게 죽는다면 정말 차라리 내 목숨이 가져가시는 게 낫지 라는 생각이 들 만큼 고통스러운 일인데 그 고통 앞에서 이 고백을 했던 욥이에요. 욥은요 입으로 그리고 마음으로 하나님을 범죄하거나 하나님 앞에 원망하지 않았어요.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저도 주변에 욥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거의 못 본 것 같아요. 정말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안 되니까 사탄이 하나님 앞에 또 가요. 그리고 동일한 얘기를 또 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무엇을 이야기하냐면요. 3절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하여 보았느냐? 라고 이야기하시죠. 그리고 그가 어떤 사람인지를 이야기하시죠. 그러니까 사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5절에 볼게요.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제가 그 일을 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주의 손을 펴서 그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라고 사탄이 또 이야기를 해요.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생명을 해하지 말지니라. 라고 이야기를 해서 사탄이 바로 가요. 욥에게. 그래서 7절에 발바닥부터 머리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한지라.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막 이렇게 적은 종기가 아니라 생각해 보세요. 사탄은 정말 악마잖아요. 그가 지금 왜 종기가 나게 했냐면 이 사람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하나님을 저주하게 하려고, 하나님을 욕하게 하려고, 하나님을 떠나게 하려고 종기를 준다면 그냥 현찮은 종기를 줬겠어요?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에게 있어서 최고의 고통을 줬겠죠. 그러니까 발바닥부터 머리 정수리까지 준 그 종기가 그냥 종기가 아니라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최고의 고통을 준 거예요. 네가 이래도 하고 최고의 고통을 준 거죠. 그러니까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거야. 잠도 자지 못하고 그때는 진통제나 이런 게 없었으니까 그냥 24시간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손으로 긁어서 그 가려움이 해결이 안 되니까 기왓장으로 질그릇으로 자기 몸을 막 긁어서 온몸이 다 망가지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아내가 욥에게 와서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차라리 그게 낫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욥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우리 그때 복을 받았잖아. 그러면 이 화도 같은 하나님이 주시는 건데 이 화도 받지 않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어요. 지금 여기까지의 욥의 상태를 보면요. 정말 흠 잡을 데가 없는 정말 최고의 믿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자기가 그 고통 속에서도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찬양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때요. 욥은 아마 이런 자기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내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스스로 그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내가 참 믿음이 좋고 이 상황에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네. 주님 앞에 경배하네. 내가 이렇게 괴로운데 막 진짜 가슴을 찢어서 죽고 싶을 만큼 괴로워서 내 겉옷을 찢고 내 머리를 밀고 이렇게 고통스러운데 내가 주님을 부인하지 않네.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네. 와, 내가 참 진짜 믿음이 좋은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계속 읽어볼게요. 욥기 2장 11절부터요. 이제 욥의 친구가 나오기 시작하는데요. 이들의 이 내용을 보면요. 너무나 좋은 친구예요. 왜냐하면 이 욥의 세 친구들은 각자 굉장히 먼 곳에 살고 있었어요. 옆 동네에 살고 있었던 게 아니라 몇 주 동안에 몇 주? 뭐 그 이상의 시간이 걸려서 와야 되는 곳인데 욥이 이런 상황이 됐다는 이야기를 듣고 서로 연락을 한 거예요. 우리 가서 욥을 위로해주고 우리가 가서 그에게 도움을 주자라고 이제 서로 의논을 해서 시간 약속을 잡고 욥을 만나러 이제 온 거죠. 정말 귀한 친구죠. 보통은 이렇게 망했잖아요. 모든 재산도 다 잃어버렸고 몸도 완전히 망가지면 사람들은 저 사람한테 가면은 내가 나한테 돈 빌려달라 그러는 거 아니야? 나한테 뭐 부탁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연락을 끊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근데 이 친구들은 그 멀리에서 욥을 위로해 주러 가요. 그래서 12절에 보면은요. 눈을 들어 멀리서 보매 그가 욥인 줄을 알기 어렵게 되었으므로 욥이 어떻게 생겼는지 욥이 어떤 사람인지 아는데 멀리서 봤는데도 가까이서도 안 봤는데도 도저히 욥이라고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온몸이 만신창이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 이 친구들이 일제히 소리를 질러 울며 각각 자기의 겉옷을 찢고 통곡한 거예요.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근데 내가 알던 그 욥이 아닌 거예요. 너무나 비참한 상태가 되어버린 모습을 보고서 너무 가슴이 아파서 통곡하면서 온 거예요. 이 세 친구들이 통곡하면서 울면서 겉옷을 찢고 하늘을 향해서 티끌을 날리며 머리에 뿌리는 행동을 해요. 진심이었죠. 이 친구들이. 그리고 어떻게 했냐면요. 밤낮 이가 잠도 못 자고 욥이 괴로워했을 거예요. 근데 이들이 낮에만 와서 위로해주고 밤에 가서 잤다가 또 낮에 와서 위로해줬던 게 아니라 성경에 밤낮 7일 동안 그와 함께 땅에 앉아있으나
욥의 고통이 심함을 보므로, 그러니까 밤낮 그의 아픔과 고통을 보면서 같이 마음 아파하고 같이 힘들어하고 막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하고 친구들이 진심으로 그랬던 거예요. 그에게, 욥에게 이 친구들이 한마디도 말하는 자가 없더라. 그러니까 너무나 비참하고 이거 너무 기가 막혀서 가볍게 말을 시작하지 않은 거예요. 와,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막 같이 아파했던 거죠. 얼마나 귀하고 좋은 친구예요. 정말 신실한, 정말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고 한 가족인 거죠. 너무나 신실한 이 친구들의 모습을 여기서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욥은 그 친구들 앞에서 이야기를 해요. 3장은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해요. 그래서 12절 13절에 보면 3장 12절 13절에 보면 무립이 나를 받았던가 어찌하여 내가 젖을 빨았던가 그렇지 아니하였던들 이제는 내가 평안히 누워서 자고 쉬었을 것을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텐데 라고 이 욥은 자신의 상태를 이야기할 때요 이렇게 막 포장하지 않아요. 그리고 믿음이 좋은 척하지도 않아요. 그냥 자기가 생각하는 거를 솔직하게 얘기해요. 그래서 그 심한 고통 속에서 자기가 받는 이 육체의 고통, 그 다음에 마음의 이 절망, 이 고통을 그냥 사람들 앞에서, 친구들 앞에서 이 슬픔과 탄식을 그냥 솔직하게 이야기를 해요. 그냥 솔직하게. 그리고 이제 4장부터는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요. 4장부터 31장까지는 욥과 3명의 친구들이요. 3번에 걸쳐서 논쟁을 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이거는 자세한 내용들은 따로 시간을 내셔서 이제 개인적으로 읽어보시고요. 그 논쟁한 내용을 조금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엘리바스, 발다, 소발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들이 이야기한 거를 이렇게 조금만 말씀을 나눠볼게요. 엘리바스는 5장 9절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요. 하나님은 헤아릴 수 없이 큰 일을 행하시며 기이한 일을 셀 수 없이 행하시나니.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야기를 했어요. 욥에게. 그리고 욥에게 뭐라고 진단을 내렸냐면 하나님은 이런 분이셔. 그러니까 네가 죄가 없이, 그러니까 죄 없이 망하는 자가 누구냐? 욥기 4장 7절에 엘리바스가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네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런 고난을 당하는 거지. 죄 없이 망하는 자가 누가 있어? 인과응보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발달도 비슷한 이야기를 해요. 이도 하나님에 대한 아는 지식이 굉장히 정확하고 많았었어요. 그래서 엘리바스처럼 욥기 8장 5절 6절에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 앞에서 돌이키면 회복해 주실 거야. 하나님은 네가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너를 회복시켜 줄 거야 라고 그런 의미로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발단이 이야기하냐면요. 여러분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다 알고 있는 성경 구절인데 이거는 하나님이 이렇게 해줄게 하고 약속한 말씀이 아니에요. 이거는 발닷이 잘못 판단하고 이야기한 이야기인데 내 시작은 미약했으나 나중은 창대해질 거야 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게 아니라 발닷이 욥을 잘못 이해하고 잘못 판단하고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러면서 발닷이 욥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너의 자녀들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벌을 받은 거야 라고 욥기 8장 4절에 이야기해요. 소발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친구들하고 똑같아요. 내가 하나님의 오묘함을 어찌 능히 측량하며 적는 자를 어찌 능히 완전히 알겠느냐 라고 욥기 11장 7절에 이야기해요. 이 소발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정확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다른 친구들처럼 똑같이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너에게 내리는 벌은 네가 지은 죄보다 가볍다는 것을 알아야 돼 라고 욥기 11장 6절에 우리가 읽는 성경 말고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네가 짓고 있는 죄보다 네가 받고 있는 벌이 더 약해. 그러니까 너는 엄청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지금 이 벌을 받는 거야. 이 세 친구 모두 하나님에 관하여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으로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서 하나님에 관해서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 그리고 회개의 중요성에 대해서 옳은 이야기를 많이 해줘요. 이 성경을 읽어보면 많이 해줘요.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이 하고 있는 이 말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그 말 자체가 진짜로 뭘 의미하는지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그래서 욥이 왜 이런 고난을 받게 되었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냥 마치 자기네들은
고난을 안 받고 욥은 고난을 받고 있으니 자기네들이 가서 그를 도와야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해줘야 된다 생각한 거야. 아이고 욥이 그렇게 잘난 척하더니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고난을 당하네. 우리가 가서 위로해주고 그가 하나님 앞으로 방향을 잘 잡을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온 거죠. 마치 자신들은 하나님을 잘 알고 더 의로운 사람이 된 것처럼 큰 착각에 빠져서 욥을 권면하고 도와주려고 했던 거죠. 잘못된 판단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이런 친구들의 정죄를 받은 욥은요, 자기의 결백과 정당함을 주장하게 돼요. 왜냐하면 욥은 하나님이 세상에 이런 사람이 없다라고 얘기할 만큼, 그러니까 평소에 욥도 이 친구들하고 영적인 교제를 거리는 멀었지만 자주 만나지 못했겠죠. 그러나 이제 어쩌다 한번 만나서 영적인 교제를 나눴을 때 욥도 알았던 것 같아요. 그 친구보다 자기가 하나님을 더 잘 경외하고 악에서 더 떠나져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자기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서 살면서 하나님께 많은 복을 받아서 이렇게 내가 살고 있다라고 생각했었던 거죠. 그러니까 친구들이 와서 자꾸 야 하나님이 이런 분인데 네가 이런 일이 생긴 거는 네가 뭔가 죄를 진 거야 라고 자꾸 이야기한 거에 대해서 욥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요. 이제 그 성경에 이제 많은 내용들이 욥이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좀 이렇게 압축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욥기 12장 3절, 욥기 13장 2절에요. 비슷한 말씀이 나오는데 뭐라고 욥이 이야기를 하냐면요. 너희 친구들이 이제 막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니까 너희 아는 것을 나도 아노라. 너 막 하나님에 대해서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 다 알고 있어. 이 안에는 뭐가 있냐면 너희들이 알고 있는 것보다 나는 더 알고 있어. 너희들이 하나님하고 친밀한 것보다 나는 훨씬 더 친밀해. 내가 이것을 모르지 않아. 나도 알고 나도 아노니 너희만 못하지 않아. 라는 얘기가 12장 3절에 또 13장 2절에 이런 말씀을 하죠. 그러니까 새 친구들은 도와주려고 왔는데 욥이 자기 고집을 꺾지를 않는 거예요. 회개하면 어떻게 될 것 같은데 회개할 생각을 안 하고 자기가 자꾸 의롭다는 얘기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세 명의 친구 중에서 엘리바스가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조금 더 세게 얘기하자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욥기 22장 5절 9절의 이야기를 하게 돼요. 근데 이거는 사실은 사실이 아니에요. 자기가 거짓말로 욥에게 이야기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22장 5절에서 9절 다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조금 빠르게 읽어주세요. 욥기 22장 5절에서 9절. 네 업이 그지 아니하며 네 죄업이 불만이라 까닭없이 형제의 물건을 볼모잡으며 벌벗은 자의 의복을 웃기며 가난 자에게 물을 마시우지 아니하며 줄인 자에게 식물을 주지 아니하였구나. 권세 있는 자가 토지를 얻고 존귀한 자가 거기서 사는구나. 내가 과부를 공소로 돌아가게 하며 고아의 팔을 꺾는구나. 이러므로 올무들이 너를 둘러있고 두려움이 호련히 너를 침범하며 어둠이 너로 보지 못하게 하고 상수가 너를 덮느니라. 네. 9절까지 읽어달라고 말씀드렸는데 많이 읽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이렇게 욥이 하지도 않은 것처럼 이런 내용을 가만히 보면 진짜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인 것처럼 얘기를 해요. 엘리바스처럼 믿음이 좋은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욥에게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욥 때문에 마음이 아파서 막 겉옷을 찢고 통곡하면서 울고 막 욥 때문에 일주일 동안 밤낮을 같이 그 옆에 있었던 그 엘리바스가요. 욥이 하지도 않은 일을 마치 진짜 그 현장에 있어서 봤던 것처럼 거짓말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들은 욥은요. 야 내가 언제 그랬냐?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고 일단은 하나님을 찾아요. 하나님 앞에 이야기를 해요. 이랬을 것 같아요. 이제 그 엘리바스가 이렇게까지 거짓말하기 이전에는 우리가 이렇게까지 하면 욥이 야 너희들이 얘기한 거를 들으니 정말 그런 것 같다. 내가 이렇게 잘못한 것 같다. 너희들의 말이 맞다.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게. 너희들이 멀리서 이렇게 와줘서 너무 고마워 라고 이야기를 할 거라고 생각을 했고 그러면 이들은 야 진짜 내가 믿음이 너무 좋구나.
하나님 앞에 내가 크게 쓰임 받았네. 내가 저 멀리에서 이 친구를 위로해주러 여기까지 왔고 얘가 이 고통받는 모습을 보고 내가 마음이 아파서 내 겉옷을 찢고 막 머리에 재를 뿌리고 그리고 이렇게 고통스러워하는 사람을 말로만 위로했던 게 아니라 밤낮을 일주일 동안 내가 옆에 같이 있었었잖아. 와, 나 정말 너무 믿음 좋은 것 같아. 나 정말 괜찮은 사람인 것 같아. 그런 생각이 들었겠죠. 그리고 그러기를 바랐겠죠. 근데 이제 그게 되지 않으니까 엘리바스가 거짓말을 하게 되고 그래서 욥이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죠. 이제 그 친구들한테 이야기를 하기보다요. 이런 이야기를 해요. 이 이야기를 듣고 23장에요. 8절, 9절, 10절을 보면요. 엘리바스 너 왜 거짓말해?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하나님이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내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가 없고 하나님이 분명히 계시니까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데 내가 만날 수가 없고 오른쪽으로 돌이키나 뵐 수가 없구나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10절에 이것도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죠.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얼핏 들으면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이것은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게 아니라요.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이거는 내가 얼마나 의로운 사람이라는 걸 하나님은 알고 계셔. 하나님은 너희들은 지금 자꾸 나를 정죄하는데 너희들은 나를 자꾸 정죄하는데 하나님은 내가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지 얼마나 의로운 사람인지를 알고 계셔. 그러면 이 고난이 왜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고난이 끝난 다음에는 순금같이 된다는 거는 내가 귀로만 들었다가 눈으로 하나님을 볼 수 있어. 이거를 고백한 게 아니에요. 순금같이 된다는 것을 하나님이 증명해 주실 거야. 니네 그때 내가 짠 하고 하나님께서 내 아이의 억울함을 다 풀어줬을 때 너희들 내가 순금같이 변해져 있는 내 상태를 볼 거야 라고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정말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비참한 존재인지를 고백한 이야기가 아니라 내가 얼마나 의로운 존재인지를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이 고난이 끝나고 나면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거야. 내가 얼마나 멋진 사람인지 순금같이 변해져 있는 내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계속 넘길게요. 29장에 오면은요, 욥이 마지막 말을 하게 돼요. 친구들 앞에서 마지막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29장, 30장, 31장에 계속 이어서 끊지 않고 이어서 계속 욥이 마지막 말을 하고 이제 더 이상 말을 하지 않는데요. 29장에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요. 과거에 하나님과 같이 누렸던 그 축복받았을 때의 상태를 이야기하고 30장에서는요. 자기가 지금 얼마나 비참하고 수치스러운 삶을 살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31장에서는 자기가 받는 고난에 대해서 하나님 내가 왜 고난을 받는지 얘기해 주세요 라는 뉘앙스로 이제 말씀하시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29절에 잠깐 살펴보면 나는 지난 세월과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던 때가 다시 오기를 원하노라. 이는 산 가운데 하나님이 자기를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있다는 것을 경험했던 사람이에요. 거짓말을 쓴 게 아니라 이 친구들하고 욥하고의 다른 점은 둘 다 연약한 존재였고 둘 다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지만 욥은 하나님이 강조해서 말씀했던 것 중에 뭐가 있었냐면 정직이라는 얘기를 해요. 욥은 하나님 앞에서 그냥 솔직하게 이야기를 해요. 엘리바스처럼 거짓말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자기가 실제로 경험했던 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를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셨던 거를 이는 경험했던 사람인 거예요. 나 그렇게 하고 살았었어. 그리고 그날이 다시 오기를 바래. 주님, 하나님을 내가 아무리 찾아도 앞에도 없고 뒤에도 없고 분명히 오른쪽 왼쪽에서 일을 하고 계시는데 파도 없어 하나님이 라고 고백하는 거죠. 그 하나님을 내가 다시 만나기를 원해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3절에 29장 3절에 그때에는 그의 등불이 그러니까 고난을 받기 전에는요. 그의 등불, 하나님의 등불이 내 머리에 빛이었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빛이 자기의 머리에 비쳤대요. 하나님의 그 빛이 내 머리에 빛이었고 실제로 정말로 그의 빛을 힘입어서 암흑에서도
걸어 다녔다고 고백을 하죠. 그러니까 이는 그냥 막연하게 하나님을 그냥 알았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험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도 경험했고 하나님께서 빛을 비춰주셔서 암흑에서 그러니까 진짜 눈으로 보는 깜깜한 곳에 빛을 비춰줬다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걸 아시죠?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신 거를 경험으로 안 거예요. 하나님과 자기는 동행했던 존재였던 거예요. 그렇게 동행하는 삶을 살았고 그 하나님을 자기가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자기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을 멀리하면서 그렇게 온전한 모습으로 살았던 거죠. 5절을 한번 볼게요. 그때는 전능자가 아직도 나와 함께 계셨으며 나의 젊은이들이 나를 둘러 있었느니라. 그 전능자가 나와 함께 있었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죠. 12절에 이는 부르짖는 빈민과 도와줄 자가 없는 고아를 내가 건졌음이니라. 그 아까 엘리바스가 거짓말로 막 이렇게 얘기했던 것에 대해서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닌 것이고 나는 이런 삶을 살았어라는 얘기를 이제 마지막 때 이제 마지막 욥의 이야기에서 나오게 되는데요. 12절부터 13절, 14절, 15절, 16절, 17절까지 자기가 얼마나 선하게 살았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제가 좀 빨리 읽을게요. 이는 부르짖는 빈민과 도와줄 자가 없는 고아를 내가 건졌습니다. 망하게 된 자도 나를 위하여 복을 빌었으며 가부의 마음이 나로 말미암아 기뻐 노래하였느니라. 그러니까 가부의 마음을 나로 말미암아 기뻐 노래하였느니라. 그러니까 가부를 도와준 것에 대해서 그래서 가부가 기뻐했던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내가 의를 옷으로 삼아 입었으며 나의 정의는 겉옷과 모자 같았느니라. 그러니까 자기의 삶 자체가 이랬다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맹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빈곤한 자 뭐 이야기가 나오고 불의한 자를 가만두지 않고 턱뼈를 부시고 뭐 이제 불의한 자 안에 그 이새가 입 안에 그 잇몸 입 안에 이빨을 이야기하죠. 그 안에 있는 먹이를 뺏었다는 거죠. 아주 불의한 자에게 그런 행동을 했고 정말 자기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에 대해서 이제 마지막까지 자기는 불의한 것이 없는 사람이다. 나는 이렇게 선하게 살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 내가 지금 나의 현재는 하면서 30장에 이제는 나보다 젊은 자들이 나를 비웃는구나. 그들의 아비들은 내가 보기에 양떼를 지키는 개 중에도 죄송해요. 제가 안경을 안 써서 시력이 안 좋아서 들만하지 못한 자들이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자기가 지금 얼마나 비참한 존재에 놓여져 있는지 그러니까 자기가 받아서는 안 되는 고난을 받고 있고 내가 지금 수치스러운 삶을 살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9절 10절을 한번 읽어봐 주세요. 이제는 내가 그들의 어뢰가 되며 그들의 조롱거리가 되었고 그들은 나를 미워하여 멀리하고 내 얼굴에 침뱉기를 주저하니 아니하나니. 네. 그리고 31절에는요.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요. 9절, 10절, 31장 9절, 10절, 11절은 내가 음란한 죄를 범하지 않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13, 14, 15절은요. 내가 그러니까 종조차도 여종이든 남종이든 걔네들의 권리를 함부로 대하지 않았어. 왜냐하면 나를 태에 잉태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처럼 그들도 태에서 태어났는데 같은 한 하나님이 아니냐. 그래서 나도 그들에게 함부로 대하지 않았어. 나 이런 사람이야. 나 정말 어려운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35절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전능자가 내게 대답하기를 바라노라. 하나님 저 이렇게 산 거 하나님 아시잖아요. 왜 이 고난이 있는지 하나님 제게 말씀해 주세요. 말해 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죠. 35절에. 그러면서 욥이 마지막 얘기를 이제 39절 40절에 하는데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요. 만일 내가 값을 내지 않고 소출을 먹고 그 소유주가 생명을 잃게 하였다면 내가 만약 이렇게 나쁜 짓을 했다면 내 밭에 밀 대신에 가시나무가 나고 보리 대신에 독보리가 나는 것이 마땅하니라 하고 욥이 말을 그치니라. 끝까지 마지막 말까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나 결백해.
나 너희들이 이야기하는 거 그런 어떤 죄도 하나도 지은 게 없어. 나는 정말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서 살았던 사람이야 라고 만약에 뭔가 내가 죄를 지은 게 있다면 내 밭에 밀 대신에 가시나무가 나고 보리 대신에 독보리가 나도 괜찮아 라고 이야기할 만큼 정말 저주하면서 막 맹세까지 하면서 나는 의로운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죠. 욥은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면서도요 자신이 이러한 고난을 당한 만한 죄를 짓지 않았다고 자신의 무지함과 의로움을 계속 주장하게 돼요. 욥은 2장 10절에 아까 읽었던 내용인데요.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말을 할 정도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온전히 인정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새 친구가 등장해서 욥에게 죄가 있어서 고난을 받는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욥 안에 숨겨져 있던 자기도 자기 안에 그게 있는지 몰랐었어요. 전적으로 타락한 참 죄의 모습이 드러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전에는 정말 자녀가 죽고 뭐 자기 몸이 막 죽어가고 막 이래도 하나님 앞에 납작이 엎드려서 예배했던 사람인데 너 의롭지 않잖아 라고 이야기하니까 자기 안에 그런 죄가 있는지 몰랐던 그 죄가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죠. 욥은 자기처럼 괜찮은 사람에게 이런 고난을 허락하신 하나님이 이해할 수 없는 존재라고 표현을 해요. 친구들이 막 그렇게 얘기하니까 욥은 억울하게 자기를 억울하게 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죄가 없는 자기에게 무자비하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자비하게 대했다고 절규를 하게 돼요. 나는 완벽한데 나를 이렇게 고난하게 처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무자비하고 하나님은 사람을 억울하게 하는 그런 분이시라는 거죠. 욥은 자신의 의를 더 강하게 더 친구들한테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싶어서 하나님보다 자신이 더 의롭다라고 표현을 하게 돼요. 욥은 피조물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믿음을 가진 사람인데요. 이런 욥에게 새 친구들이 와서 욥의 죄를 이야기하니까 욥은 자기의 의를 더 강하게 이야기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돼요. 아마 새 친구들이 와서 그 얘기를 하지 않았다면 그냥 그 얘기를 하면 너가 죄를 지었으니까 그런 거 아니야? 이 얘기를 하지 않았다면 욥의 악함이 드러나지 않았겠죠. 역시 믿음 좋은 사람으로 남아 있었겠죠. 모든 사람은요, 우리 모든 사람들은 전적으로 타락한 상태에서 잉태되어서 죄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욥도 저도 하나님께로부터 귀로 들을 수 있는 은혜를 받아서요, 큰 믿음을 소유해도 욥처럼 큰 믿음을 소유해도 실제로 욥 같은 사람도 사실은 거의 없지만 욥처럼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그 영적으로 들을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주셔서 정말 욥처럼 산다 한다 할지라도 완전한 종교인으로 살 수는 있지만 생명을 얻는 회개, 거듭날 수는 없어요. 생명 얻는 회개를 하고 거듭날 수는 없는 거죠. 이런 사람은요, 고난을 받을 때에 믿음의 고백은 할 수 있어요. 믿음의 고백은 할 수 있지만 자신도 알지 못하는 태어날 때부터 내 속의 깊은 곳에 나와 하나가 된 뱀의 속성, 사탄.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나하고 사탄은 하나예요. 붙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예요. 그것이 내 안에 있는 것을 우리는 아무도 알지 못해요. 왜냐하면 태어날 때부터 하나로 그냥 태어났으니까. 있어요. 그게 우리 모두에게. 이것은 나와 하나이기 때문에 물론 막 깨끗하게 씻어서 막 소독해서 그것을 조금 깨끗하게, 조금이라도 깨끗하게 할 수 없어요. 그 어떤 노력으로도.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지 않으면 내 안에 그런 죄가 있다는 것조차도 감각할 수 없어요. 왜냐면 그거 밖에 있어야 내가 그거를 보는데 걔랑 나는 하나이기 때문에, 나기 때문에 안 보여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지 않으면 안 보여요. 그것은요, 그 사탄, 내 안에 있는 그 뱀은요, 나와 영원히 떼어낼 수 없어요. 영원히 떼어낼 수 없어요.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해서 걔를 작게 만들 수 없어요. 내가 막 전도 많이 하고 금식 많이 하고 간증 많이 해서 그것을 조금이라도 작게 만들거나 조금이라도 닦을 수가 없어요. 그거는 그냥 여전히 계속 나와 함께 있을 거예요. 내가 어떤 삶을 살았든.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와 있는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는 정말 그런 엄청난 믿음을 가지고 있어도요, 걔는 줄어들지 않아요. 걔가 나니까. 죽어서도 영원히
나랑 하나이고 그리고 불못 속에 영원한 지옥 속에 들어가서 영원히 형벌 받을 존재예요. 걔가 나예요. 뱀이 나예요. 사탄의 새끼가 나예요. 그 존재가 나인데 우리는 교회 나와서 예수를 믿고 많은 일들을 경험하면서 그것이 떨어졌다고 생각해요. 그 뱀과 그 사탄, 내 안에 들어있는 나와 떨어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요. 뭐가 있냐면요. 죽어야 돼요. 그 옛사람이 죽어야 돼요. 유일한 방법은 그거밖에 없어요. 걔를 어떻게 작게 만들거나 조금이라도 씻기거나 조금이라도 거룩하게 하거나 할 수 없어요. 걔는 완전하게 죽어야 돼요. 천국에는 태어난 나, 사탄의 자식으로 태어난 나는 천국에 갈 수 없어요. 걔는 완전하게 죽어야 되고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께서 걔를 완전히 죽이고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난 이 새로운 피조물이 천국에 가는 거예요. 내가 거룩해져서 가는 게 아니라 나는 완전히 죽고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태어나서 천국에 가는 거죠. 요처럼 흠이 없는 온전한 믿음을 가진 사람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옛사람을 작게 만들거나 그거를 조금 깨끗하게 만들거나 할 수 없어요. 영원한 지옥의 형벌만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건 지금 열심히 신앙생활에서 지금 토요일날 막 그 편안하게 맛있는 거 만들어 먹고 정말 쉴 수 있는 시간에 여기 왔다고 해서 나의 더러움이 조금 씻겨졌나요? 그렇지 않아요. 그냥 그대로 있고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건 뜨거운 지옥 불로 오신 거죠. 욥의 의로도 구원을 받을 수 없다면, 욥 같은 사람도 구원을 받을 수 없다면 우리는 절망이에요. 그 누구도 천국에 갈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이렇게 절망적인 상태에 있을 때에 엘리웃이라는 친구가 아니죠. 새 친구가 아닌 엘리웃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요. 그래서 이제 욥기 32장부터 엘리웃이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제가 쉬는 시간을 조금 드리고 싶었는데 사실은 지금부터 본론이에요. 앞에 내용은 사실 다 알고 있는 내용이시잖아요. 근데 지금부터 너무나 중요한 내용인데 이게 지금 1시간 만에 하기에도 조금 그냥 계속 해도 괜찮을까요? 네, 죄송합니다. 32장이에요. 절망적인 욥의 인생에 새 친구가 아닌 엘리웃이 등장하게 되고 엘리웃은 성경에 선지자라는 이야기를 말하고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시대는 족장 시대 때이기 때문에 선지자라는 단어 자체가 없었었어요. 그런데 이가 하는 역할을 보면 선지자의 역할을 하고 있어요. 친구들하고 달라요. 이가 선지자의 역할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역할이 끝나고 나서 성경에 더 이상 나오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나중에 이제 맨 마지막에 새 친구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욥하고 또 대화를 나누는데 엘리웃은 자기의 임무가 딱 끝나고 나서 성경에서 싹 사라져버려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사라져버리는 거죠. 엘리웃은 선지자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폭풍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전에 욥에게 먼저 와서 창조주 하나님, 절대 주권자, 피조물인 우리가 감히 헤아릴 수 없는 크신 하나님 앞에 피조물인 욥 당신이 의를 주장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불의하다고 주장하는 것이 얼마나 사악한 죄인지 알게 하는 일을 엘리웃이 하게 돼요. 그리고 엘리웃이 사라지고 폭풍 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이제 욥의 고백이 나오죠. 한번 볼게요. 욥기 32장 32장 1절에 보면요. 욥이 자신을 의인으로 여김으로 계속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라고 친구들한테 계속 이야기를 하고 마지막까지 막 저주까지 하면서 이야기를 하니까 새 친구들이 포기해버려요. 안 되는구나 하고 포기해버려요. 그래서 새 친구들의 말이 그쳐버려요. 그럴 때 이제 엘리웃이 딱 나타나서 뭐라고 이제 엘리웃이 어떤 사람인지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2절에 보면 남종족 부스 사람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 부스는 창세기 22장 20절에서 21절을 참고해서 보면 그 아브라함의 동생인 나홀의 자손으로 추정이 돼요. 같은 사람으로 추정이 되고
그 아브라함 계통의 친척 가문의 사람이 아닌가라고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어요. 정확한 건 저도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래요. 그다음에 3절에 새 친구에게 엘리웃이 화를 내는데 그 이유는 능히 대답하지 못하면서 욥을 정죄함이니라. 그러니까 너희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면서 욥이 왜 고난을 당하지 못하면서 왜 욥을 정죄하는 거야. 네, 그렇게 그 친구들한테 화를 낸 거죠. 그 2절에 보면요, 욥을 향해서 뭐라고 화를 내냐면요, 엘리웃이 욥에게 화를 내면 2절 중간에요. 욥에게 화를 내면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가 의롭다 함이며, 그러니까 엘리웃이 처음부터 끝날 때까지, 얘기가 끝날 때까지 계속 앉아서 욥이 하는 얘기, 친구가 하는 얘기를 계속 들은 거예요. 그러면서 욥이 하는 이야기를 듣고서 이 엘리웃이 결론을 내리기로는 욥이 하나님보다 욥 자신이 더 의롭다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냥 읽고 넘어갈 수 없는 내용인 건데요. 왜냐하면 잘 보세요. 욥이 하나님보다 내가 의롭다고 하는 거는 말을 바꿔볼까요? 하나님의 자리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내가 의롭다는 거는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냥 무슨 죄를 지은 정도가 아니라 뭐 착한 일을 하고 선한 일을 안 하고 뭐 이런 거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자리에 있었던 거예요. 욥이. 이렇게 믿음이 좋았던 욥이요. 실제로 그 포장을 다 뜯어놔 버리니까 그 아까 목사님 옷 말씀하셨는데 옷을 다 찢고서 발겨벗겨 버리니까 욥이 그동안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이렇게 살았던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이것은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를 이야기하고 있고요. 하나님의 자리에 앉았다? 누가 생각이 나요? 사탄. 사탄이 인간들이 창조되기 전에 내가 지극히 높은 자하고 비길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겠다라고 얘기했던 동일한 죄를 누가 욥이 짓고 있었던 거죠. 욥, 네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 알아? 너는 네가 사탄이 지었던 그 죄. 하나님의 자리에 있었던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서 32장 8절에 보면 사람의 속에는 이제 이 엘리웃이 내가 앞으로 이야기하는 이야기가 무슨 말인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 속에는 영이 있고 전능자의 순결이 사람에게 깨달음을 주시나니, 그러니까 전능자, 하나님, 성령, 전능자의 순결, 성령님께서 내게 깨달음을 주셔서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은 내 말이 아니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야. 내게 깨달음을 주셔서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21절에 나는 결코 사람의 낯을 보지 아니하며, 이 말씀은요, 나는 사람의 낯을 보지 않는다. 하나님 앞에서 이야기하겠다. 사람 앞에서 이야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이야기하겠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이야기한다는 얘기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주님께서 말씀하게 하시는 것, 성령께서 말씀하게 하시는 것을 이야기하겠다. 그러니까 내 선지자의 역할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시죠. 그래서 33장, 34장 최고 중요한 말씀인데요. 우리가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욥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어요. 우리 33장하고 34장은요. 정말 귀를 종긋하시고 들으셔야 돼요. 너무 중요한 말씀인데요. 33장 8절에 보면요. 엘리웃이 욥에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하나님께서요. 욥을 구원시키려고 작정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때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엘리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이제 33절부터 계속 나오는데요. 여기에서 보면 욥이 무슨 말을 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거는 욥이 엘리웃 앞에서 말한 게 아니에요. 욥이 여기에 나와 있는 욥의 모든 말들은 그 이전에 새 친구들하고 논쟁할 때 했던 얘기를 끌어다가 엘리웃이 들었으니까 끌어다가 그걸 정리해서 이야기한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엘리웃이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께서 말씀하게 하시는 대로 말씀하시는 욥이 섰을 때 욥이 한마디도 말하지 못해요. 아무 말도 못해요. 여기 나오는 모든 욥의 말은 예전에 했던 얘기를 엘리웃이 끌어다가 얘기하는 거예요. 욥이 한마디도 하지 못해요. 욥이 어떤 사람이에요? 말대답 엄청 잘하는 사람이에요.
아내가 뭐 한마디 하면 더 길게 얘기해요. 친구들이 뭐 얘기하면 그것에 맞춰서 논리적으로 정확하게 얘기하는 사람이에요. 말을 굉장히 잘하는 사람이고 충분히 그 얘기를 할 수 있는 지식이 충분한 사람이에요. 근데 엘리웃 앞에서는 한마디도 말을 하지 못해요.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모든 욥의 말들은 그 전에 친구들이 했던 얘기를 엘리웃이 너 이렇게 얘기했었지? 그게 무슨 죄인지 알아?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읽어볼게요. 그대는 실로 내가 듣는 데서 말하고 나는 그대의 말소리를 들었느니라. 당신 얘기한 걸 내가 들었어. 당신 이렇게 얘기했었지? 9절 이르기를 나는 깨끗하여 악인이 아니며 순전하고 불의도 없거늘 참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잘못을 찾으시면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하나님이 나에게서 잘못을 찾으며 나를 자기의 원수로 여기사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불의하게 자기를 대했다는 거예요. 나 잘못하게 없는 사람한테 잘못을 찾고 하나님께서 자기처럼 괜찮은 사람을 원수로 여겼다는 거. 하나님이 잘못하셨다는 거예요. 욥이 그랬다는 얘기예요. 내 발에 하나님께서 내 발에 차고를 채우시고 나의 모든 길을 감시하신다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나처럼 의로운 사람에게 불의하게 내 발에 차고를 채우고 하나님께서 내 길을 다 감시하신다는 거야. 하나님이 이렇게 나한테 대했다는 거죠. 하나님이 불의하게 잘못하셨다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욥 네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 욥이 한 얘기를 정리해서 이야기한 거예요. 만약에 안 했으면 여기서 욥이 말대답을 했겠죠. 그러니까 욥이 찔린 거예요. 그래서 12절에 내가 그대에게 대답하리라. 네가 이렇게 얘기한 거에 대해서 내가 정확하게 대답할게. 이 말에 그대가 의롭지 못하니 여기서 의롭지 못하는 거는 조금 착하지 못했네가 아니라 악했다는 거예요.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잘못했다는 거예요. 악했다는 거예요. 의롭지 못하니 하나님은 사람보다 크심이니라. 그래서 저는 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크심이라는 표현이 하나님을 우리가 표현해야 되는데 사실은 그 어떤 단어를 써도 하나님을 표현할 수가 없어요. 어차피 어떤 단어를 쓰든. 그래서 여기에 크심이라고 표현되어져 있는 것이 너무나 부족한데 사실은 어떤 단어를 더 좋은 어떤 단어를 써도 그분을 표현할 수는 없어요. 근데 그래도 우리가 이 글씨를 읽을 때 크심할 때 크신 분이시구나 가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우주, 우리가 정말 몇억 강년을 가도 끝을 갈 수 없는 그 엄청난 우주를 아주 쉽게 창조하신 하나님, 그 전지전능하신 그 크신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없어서 그냥 크신이라고밖에 표현할 수 없는 그 크신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크신, 그대가 말한 것이 이렇게 말한 것이 의롭지 못하니 하나님은 사람보다 크심이니라. 그냥 별거 아닌 것처럼 크심이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여기서 크심은 하나님의 엄청난 전지전능하심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안에 계신 하나님 안에서 너의 상황을 바라보지 못하고 정말 티끌도 안 되는 너의 그 사악한 그 시선으로 너 자신을 바라보고 있구나. 네가 의롭지 못해. 너 참으로 악하구나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16절 그가 사람의 길을 여시고 경고로서 두렵게 하시니 여기서요 그가 사람의 길을 여시고 그 영적으로 들을 수 있는 길을 주신다는 얘기잖아요. 영적으로 들을 수 있는 길을 주셔서 경고로서 두렵게 하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는데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분별해야 될 게 있는데요. 이걸 두 가지로 나눠서 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을 수 있는, 들을 수 있는 길을 주세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이거는 어떤 사람에게는 듣고 깨닫는 걸로 끝나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은혜 받고 듣고 깨닫고 그렇게 살고 본인이 정말 믿음이 좋다고 착각하고 살고 그리고서 그의 삶이 끝나요. 그런데 그 중에 정말 극히 일부의 하나님의 택하신 자에게는요 똑같은 은혜, 귀로 듣는 은혜를 주시는데 선제적인 은혜를 주세요. 그러니까 뭘 말씀드리냐면요, 귀를 듣는 이 은혜가 앞으로 눈으로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진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데, 진짜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데, 그거를 경험하기 전에 선제적으로 하나님을 보고 느낄 수 있도록,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도록 선제적인 은혜를 베푸시는 거죠. 귀를 열어서 영적으로 깨어나게 하셔서 그 선제적인 은혜를 베푸시는 거죠. 그러니까 마치 욥은 선제적인 은혜를 받은 사람인 거죠.
그래서 이는 귀를 여시고 경고로서 두렵게 하시니 17절 이는 사람에게 그의 행실을 버리게 하려 하심이며 사람의 교만을 막으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영적으로 깨어나서 교만을 막게 하시고 그 잘못된 행실을 버리게 하게 하시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시면서 18절에 그는 사람의 혼을 구덩이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여기에 혼이란 이야기가 나오고요. 28절, 30절도 영혼이라고 이야기 나오는데 다 같은 단어예요. 생명, 영혼, 생명 다 같은 의미로 보시면 돼요. 왜 여기는 혼이고 저기는 왜 영혼이지? 이렇게 생각 안 하셔도 돼요. 생명을 얘기해요. 혼을 정말 중요한 말씀 나오는데 잘 들어보세요. 그는 사람의 혼을 구덩이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여기 보면 구덩이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라는 말씀이 나와 있는데요. 우리는 구덩이에 빠지지 않았는데 혹시 얘가 빠질까봐 하나님께서 빠지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시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옆에 있는 말씀을 보면요. 24절, 30절에 보면 건지셔서 빠지지 않게 한다라는 말씀이 나와요. 같은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건진다는 이야기 안 나와 있지만 사실은 빠지지 않게 한다는 말 앞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 24절, 30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를 먼저 건지세요. 우리는 모두 태어날 때 사탄의 자식으로 태어나서 구덩이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 안에서 종교생활하는 거예요. 그 구덩이 안에서요. 누가 나한테 전도해서 예수님을 믿게 됐고 막 기도하니까 막 감동도 되고 눈물도 흘리고 어떨 때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빛을 비춰주셔서 어둠 속에서 정말 생명을 찾아서 잘 가기도 하고 이런 삶을 구덩이 안에서 다 하는 거예요. 구덩이 안에서. 어떻게? 우리에게 들을 수 있는 영적으로 깨워서 들을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런 종교 행위를 할 수 있어요. 요처럼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선제적인 은혜를 베푼 자는 그 구덩이에서 꺼집어내놔요. 그리고 그 구덩이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세요. 이 일을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23절에 읽어볼게요. 만일 1천 천사 23절, 24절, 그 다음에 29절, 30절 말씀 너무 중요한 말씀인데요. 잘 들어보세요. 만일 1천 천사 가운데 여기서는 1000명의 천사 중에 하나를 얘기하나? 가 아니라요. 이거를 히브리어 원문으로 이렇게 다시 직역해서 보면 수천, 1천이 아니라 수천을 이야기하는데 이 수천은 정말 숫자 수천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수천 수만 그러니까 셀 수 없이 헤아릴 수 없이 엄청나게 많은 천사를 이야기해요. 그 엄청나게 많은 천사 중에 하나 이거를 지금 비유로 쓰고 있는 이야기인데 무슨 이야기냐면요. 아주 존귀한 자 희귀하고 존귀한 자를 이야기해요. 1천 천사 가운데 하나 이거는 존귀한 자 아주 희귀한 자가 중보자로 함께 있어서 그의 정당함을 보여준대. 아주 희귀하고 아주 존귀한 그분이 함께 있어서 그분으로 인해서 우리의 정당함을 보인다는 거예요. 너의 의로 정당함을 보일 수 있는 게 아니라 아주 존귀하신 그분이 중보자로 서 있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네가 당신이 정당함을 보게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여기서 중보자는 1차적으로는 엘리웃을 이야기하고 있고 예표로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욥기에 중보자라는 단어가 나와요. 욥이 구원받았다면 중보자가 나올 이유가 없어요. 지금 욥에게 중보자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24절 또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 뭐가 나오냐면 대속물이 나와요. 대속물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생명의 대가예요. 대속물. 내가 죽어야 돼요. 영원히 죽어야 되는데 이 죽음을 대신 지불해 주는 거가 대속물이잖아요. 그 단어가 24절에 나오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사 당신의 의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너를 불쌍히 여기사 그를 건져서 너가 구덩이 밖에 있다고 생각해? 아니야. 하나님이 너를 불쌍히 여기서 지금 구덩이에서 너를 건지시는 거야. 그를 건져서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라. 내가 왜 그렇게 하냐면 대속물을 이미 받았어. 대속물을 얻었다 하시니라. 왜냐면 아직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지 않으셨지만 그 뜻은 하늘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과 일은 사탄이 무슨 짓을 한다고 해서 흐트러짐이 없어요. 이미
하늘에서 계획을 다 하셨을 때 그 뜻이 이루어졌고 하나님의 때에 이 땅에서 이루어져 가고 있기 때문에 이미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내가 대속물을 받았어. 그를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해라. 내가 저의 모든 죄값을 너의 의가 아니라 대속물로 인해서 받았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받았어 라고 이야기하죠. 26절 내 영혼을 건지사 구덩이에서 내려가지 않게 하셨으니. 그러니까, 그 다음에 29절 실로 하나님이 사람에게 이 모든 일을 제삼 행하시면 욥에게도 행하시고 우리에게도 행하시는데 이 엄청난 고난을 제삼 가져갔었으면 그래도 조금 쉬었다가 하셨어야지. 그리고 막 종들도 다 죽이고 제삼 가져가고 자녀를 이렇게 순서대로 데려가시는 게 아니라 한날 한시에 자녀까지 다 데려가시고 이런 엄청난 일을 욥만 당하는 게 아니라 우리 인생들이 다 달라요. 우리에게 정말 우리가 알지 못한 그 사탄의 그 속성, 정말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있는 그 속성은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코드가 다 달라요. 욥은 의였고요. 그러니까 당신은 죄인이야. 이것에 정말 막 너무너무 화가 나서 나는 하나님보다 의로워라고 자기 죄를 드러난 거고요. 다윗은 뭐였을까요? 다윗은 굉장한 믿음의 사람이었었어요. 청년의 때에 골리앗하고 싸웠던 사람이고 믿음으로. 그리고 다윗은 정말 목숨을 걸고 도망 다녔잖아요. 꽤 오랜 기간 동안 도망 다니면서 굉장히 힘든 상황이었고 자기가 자기를 목숨을 빼앗으려고 하는 사울왕을 죽여도 되는 어떤 상황이 2번이나 있었었어요. 그러면 우리는 보통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상황이구나. 다윗을 죽이라고 하시는구나 생각했을 텐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정말 상식 이상의 믿음을 가졌던 사람이 다윗이에요. 다윗은 그 어떤 걸로 건드려도 절대로 넘어지지 않았어요. 근데 뭘로 넘어졌죠? 밧세바로 넘어져요. 그 코드가 다 다른 거예요. 달라요. 하나님이 보시는 나의 그 사탄의 그 코드, 어디를 건드려야 그것이 자기의 죄성이 드러나는지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근데 욥은 그거였었고, 그래서 고난을 하나님이 허용하셨고, 그 다음에 친구들이 와서 그 죄를 드러냈고, 그리고 엘리웃이 와서 가르쳐 준 거예요. 근데 이 욥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가르쳐 주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제3 행하는 거는, 이 고난을 제3 계속 주는 거는, 아까 목사님 말씀하셨는데, 1년 지나면 그래도 조금 불쌍히 여겨주실 수 있지 않나? 그래도 3년 지났으면 좀 하실 수 있지 않나? 나 옛날보다 많이 변했는데? 라고 이렇게 하실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제3 행하심은 왜 그랬냐면, 30절, 내가 왜 그러냐면, 너희들의 영혼을 구덩이에서 이끌어. 너희들 아직 구덩이에 빠져있어. 너희를 이끌어서 생명의 빛을 그들에게 비추려 하십니다. 예. 아까 욥이 내가 하나님하고 잘 지냈을 때 내가 빛을, 하나님께서 빛을 비춰주셔서 어둠 속에서도 내가 잘 지냈었던 사람이야. 그 빛이 아니라 정말 생명의 빛, 생명의 빛을 그들에게 비추려 하십니다. 우리에게 제3 이런 고난을 주시고 이렇게 이끄시는 이유는 우리를 구덩이에서 이끌어내서 생명의 빛을 그들에게 비추려 하십니다. 34장 읽을게요. 4절부터 제가 읽을게요. 우리가 정의를 가려내고 무엇이 선한가 우리끼리 알아보자. 욥이 말하기를 내가 의로우나 욥 네가 이렇게 얘기했었지 하고 또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의를 부인하셨고, 내가 의로운데 하나님이 불의하셔서 내 의를 부인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정당함에도 거짓말쟁이라 하였고, 나는 정당하고 거짓말한 적이 없는데 하나님이 나보고 거짓말쟁이라 했대요. 하나님이 거짓말을 했다는 거예요. 자기의 의로움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거짓말했다고 욥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나는 허물이 없으나 화살로 상처를 입었노라. 나는 화살로 상처를 입을 만한 일을 한 허물이 없는데 하나님이 자기한테 불의하게 화살로 상처를 입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불의하다라고 네가 이렇게 하는구나. 어떤 사람이 욥과 같이 너처럼 하나님을 비방하기를 물 마시듯이 하냐. 욥 네가 어떤 존재인지 알아? 너 하나님을 비방하는데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물 마시듯이 하나님을 비방하고 있어. 네가 어떤 존재인지 알아? 너 그런 사람이야 라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8절에요. 악한 일을 하는 자들,
너는 네가 선하다고 생각했지. 다른 사람들은 믿음이 연약하고 그 친구들은 너보다 못하다고 생각했지. 그리고 다른 사람은 너의 아내를 비롯한 다른 사람들은 다 너보다 믿음이 약하다 생각했지. 그리고 더 악한 사람하고 너하고는 다르다고 생각했지. 네가 악하다고 생각하는 그 악한 사람하고 악한 일을 하는 자들과 한패야. 네가 악한 일을 하는 사람, 악한 자들 있잖아. 세상에서 악한 자들하고 너하고 한패야, 한패. 이게 엘리웃이 그냥 상상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엘리웃을 통해서 엘리웃이 선지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이 욥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너는 악한 자들하고 한패야. 아이고 욥이 그랬구나, 몰랐는데 알았네가 아니라 나를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가장 악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있지? 걔하고 너하고 한패야. 악인과 함께 다니면서 너는 좀 특별하다 생각했지? 악한 사람들하고 안 놀고 막 세상적으로 놀지 않으니까 너 악인하고 함께 다녔어. 이것이 너의 영적인 상태야. 이르기를 9절에 하나님을 기뻐하나. 사람들이 하나님을 기뻐하면 뭐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무런 이렇게 도움을 주시지 않는데요. 이게 무익하잖아요. 라고 고백하는구나. 네가 하나님을 향해서. 그러므로 너희 총명한 자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시며. 네가 말한 것처럼 하나님은 그렇게 악한 분이 아니야. 적는 자는 결코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행위를 따라 갚으사 각각 그 행위대로 받게 하시나니 진실로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시며 적는 자는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시느니라. 누가 땅을 하나님 앞에 맡기겠느냐? 누가 온 세상을 하나님 앞에 맡기겠느냐? 그럴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가 만일 뜻을 정하시고 그 하나님이 뜻을 딱 정하시고 그의 영과 목숨을 거두실진데 지금 하나님이 여기 딱 오셔서 그래도 나는 믿음이 좋아 라고 앉아있는 우리들한테 하나님이 딱 오셔서 딱 마음을 정하시고 여러분들의 영과 혼을 꽉 거두시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되냐면요. 모든 육체가 다 함께 죽으며 우리는 흙으로 돌아가요. 지금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 모두에게 심장이 뛰지 못하도록 심장아 뛰지 마라. 그러면 우리 지금 여기서 다 쓰러져야 돼요. 아이고 나 집에 막 이렇게 귀한 거 사다 놓은 거 있는데 나 통장에 돈이 얼마 있는데 부동산이 뭐가 있는데 다 놓고 가야 돼요. 하나님께서 마음을 정하시고 부르시면 그 다음에 우리는 어디로 가는지를 봐야 되겠죠. 21절 그는 사람의 길을 주목하시며 사람의 모든 걸음을 감찰하시나니. 하나님이요 우리를 아는데 그냥 대충 아는 게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세요. 다. 내가 의식하지 못하고 내 안에서 더럽게 행하는 것까지도 내가 의식하지 못하는 것까지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의 걸음을 감찰하고 계세요. 22절 다 같이 읽어볼게요. 22절 34장 22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악을 행하는 자는 숨을 만한 흑암이나 어두운 그늘이 없느니라. 여기서 악을 제 성경에는 행악자, 악한 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거 읽으시면서 누구 생각하셨어요? 악한 자. 떠오른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 악한데. 나예요. 모든 사람.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 나. 윤숙이 너는 숨을 만한 흑암이나 생명의 그늘이 없어. 네가 숨을 만한 하나님 앞에서 숨을 만한 흑암이나 사망의 그늘이 없어. 우리가 아무리 막 의로운 행동을 하고 뭘 해서 내 자신을 포장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포장된 모습을 보나요? 사람은 속일 수 있고 자기 자신을 속일 수는 있어요. 인간이 얼마나 악하냐면요. 자기가 자기 자신을 스스로 속일 수 있어요. 그래서 나도 내 자신을 좋은 사람으로
알기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속일 수는 없는 거예요. 행악자는 나예요. 속일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정직하게 나아가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하고 인간 관계에서, 사람하고 사람하고 관계에서 정직하는 그 정도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뜯고 또 뜯고 뜯어야 돼요. 내 안에 이렇게 태어날 때부터 계속 포장했던 거를 자기도 몰라요. 그래서 주님께 여쭤보면서 뜯고 또 뜯어야 돼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사실은 정직하게 주님 앞에 나아갈 능력이 없어요.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 제가 주님 앞에 정직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제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라고 정직도 주님께 사실은 구해야 되는 거죠. 31절 그대가 하나님께 아뢰기를 내가 죄를 지었사오니 다시는 범죄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내가 깨닫지 못하는 것을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악을 행하였으나 다시는 아니하겠나이다. 이거는요, 욥이 네가 이렇게 이야기했지. 나에게 욥 네가 이렇게 얘기했지. 내가 깨닫지 못하는 것을 내게 가르쳐 주소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욥의 기도가요 굉장히 믿음에 있는 사람의 기도예요. 뭐라고 기도했냐면 내가 깨닫지 못하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 제가 정직하는 거 어떤 건지 잘 몰라요. 하나님, 제게 가르쳐 주세요. 이런 기도를 했던 사람이에요. 내가 깨닫지 못하는 것을 내게 가르쳐 주소서. 얼마나 믿음 있는 기도예요. 내가 악을 행하였으나 다시는 아니하겠나이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면 제가 그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라고 네가 그렇게 기도했지. 그런데 너 봐봐, 하나님의 판단으로 너에게 고난을 주셨는데 너 이거는 왜 거절해? 너한테 가르쳐주면 그렇게 하겠다고 했잖아. 가르쳐달라고 너 기도했잖아. 그래서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서 너에게 가르쳐주려고 하나님의 판단으로 그렇게 한 거야. 그런데 너는 이걸 왜 거절하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너 그렇게 기도해놓고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는 걸로 판단을 내려서 너에게 하는데 너는 이거 지금 거절하고 있잖아. 봐봐. 하나님께서 그대가 거절한다고 해서, 이 중요한 말씀이 또 나오는데요. 속전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하나님께서 그대가 거절한다고 하여 그대의 뜻대로 속전을 치르겠느냐?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자기는 구원받았대요. 구원받았는데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니까 하나님의 의가 의심스러운 거예요. 나는 의로운데 이런 고난을 주시는 하나님이 이상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네가 기도했기 때문에 가르쳐 주려고 하는데 거절하는 거예요. 자기는 이제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 고난 받을 필요가 없는 사람인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속전을 치르기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속전, 하나님이 정하신 속전, 대성물로만, 예수 그리스도로만 구원을 받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속전의 기준이 있는데 너는 그걸 거절하고 그 속전의 기준을 너의 의로 삼으려고 하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의 뜻대로, 그대의 뜻대로 속전을 치르겠느냐?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대의 뜻대로 속전을 바꾸겠어? 그러니까 하나님은 중보자로 통해서, 대속물을 통해서 너를 구원할 건데 너는 네가 열심히 신앙생활해서 너의 의로 구원받았다고 생각해?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를 보고 네가 이게 고집피고 억지를 피면 구원받는 그 기준을, 그 속전을 낮추시겠어? 변경하겠어? 네가 원하는 기준으로 바꾸겠어?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속전을 치르겠느냐? 그대의 뜻대로, 네가 원하는 대로 구원의 기준을 바꾸겠냐? 36절 나는 욥이 끝까지 시험받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 대답이 악인과 같음이니라. 그래서 끝까지 시험을 받아서 정말 구덩이에서 이끌림을 받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37절 그가 그의 죄에 반역을 더하며 그가 그의 죄에 반역을 더하며 우리와 어울려 손뼉을 치며 하나님을 거역하는 말을 많이 하는구나. 하나님을 거역하는 말을 네가 많이 하고 있구나. 그리고 35장 엘리후가 또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대는 이것을 합당하게 여기느냐? 그대는 그대의 의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말이냐? 성경이 제가 개역개정이랑 조금 다르게 제가 읽을 수는 있는데 이제 개역개정 성경에 그렇게 나왔어요. 그대는 그대의 의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말이냐? 라는 얘기는 그대는 정말 구덩이에 빠져 있는 그 악한 상태에서 나온 의가 아니냐? 하나님께로부터 온 의가 아니지 않냐? 하나님께로부터 온 그 의로 네가 의롭게 산 것이 아니라 네가 너의 의로 그 죄성을 가진 너의 의로 의롭게 산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잖아. 또 다른 성경에서 보면 너의 의가 하나님의 의보다 더 낫다는 말이냐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 책도 있죠. 6절 그대가 범죄한들 하나님께 무슨 영향이 있겠으며 욥아 네가 죄를 지었다 한들 그 크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무슨 영향이 있겠어. 네가 무슨 죄를 짓든 말든 무슨 영향이 있겠어. 악행이 가득한들 하나님께 무슨 상관이 있어. 너는 티끌도 아니고 먼지도 아니야. 더 형편없는 존재야. 아무것도 아니야. 네가 무슨 죄를 지었다 하는데 네가 엄청난 악행을 저질렀다 하는데 그게 하나님께 무슨 영향을 주겠어. 그대가 의로운들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겠으며 그가 그대의 손에서 무엇을 받으시겠느냐. 네가 의롭다고 한들 네가 뭐 엄청난 삶을 산 것처럼 막 얘기하는데 그게 하나님께서 받을 만한 게 뭐가 있어? 그게 하나님하고 너가 무슨 상관인데?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대의 악은 그대와 같은 사람에게나 있는 것이요. 욥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욥은 악이 없었었어요. 자기가 생각하기에 완전한 사람이었는데 그대의 악은 너의 악은 다른 사람하고 악이 달라가 아니라 그대의 악은 그대와 같은 사람, 다른 사람에게 있는 것이요. 모든 사람들에게 있는 그 악이 당신에게 있고 그대의 공의는 당신이 그렇게 대단하다고 하나님의 의를 깎아내릴 만큼 그렇게 대단하게 생각했던 그 의는 어떤 인생에게도 있어. 특별하지 않아. 어떤 인생에게도 있어.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36장이요. 36장 8절 혹시 그들이 족쇄에 매거나 환난의 줄에 얽혀 있으면 그들의 소행과 악행과 자신들의 교만한 행위를 알게 하시고 그들의 귀를 열어 교훈을 듣게 하시며 명하여 죄악에서 돌이키게 하시나니 만일 그들이 순종하여 섬기면 형통한 날을 보내며 즐거운 해를 지낼 것이요 만일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면 칼에 망하며 지식 없이 죽을 것이니라. 여기에 이렇게 보면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요. 귀를 열어서 교훈을 듣게 하는 것을 하나님이 하시는데 두 종류의 사람이 나와요. 11절에 순종해서 형통한 삶을 사는 사람이 있고 순종하지 않아서 칼에 망하여서 죽는 사람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면 이 이야기만 놓고 보면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야? 로 보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것은 내가 어떻게 함으로 인해서 달라지는 게 아니라 실제로 내가 이렇게 순종하지 않고 내가 그래서 칼에 죽는 거지만 사실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온전하게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모두가 사실은 12절처럼 사는 게 맞아요. 그러면 11절에 나오는 사람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해서 11절에 나오는 사람처럼 살 수 있느냐가 아니에요. 이것을 제가 성경을 제가 빨리 읽어드릴게요. 그게 아니라는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빌립보서 2장 13절에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이 행하셨다는 거죠. 11절처럼 살 수 있는 거는 하나님이 행하셨다는 거예요. 에스겔서 36장 26절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어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신명기 30장 6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하나님이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예레미야 24장 7절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내가 준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그 마음을 주셔서 그들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그 마음을.
스가랴 4장 6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실 때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너의 힘과 너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나의 영으로 성령으로 되느니라.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바울이 이야기한 거예요.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잠언 16장 9절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하잖아. 우리 계획하잖아요. 길을 계획하지만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빌립보서 4장 7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분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신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 없이 11절 같은 삶을 살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요처럼 온전한 의를 가지고 있어도 그거는 불가능한 거죠. 어, 37장 네, 37장 빨리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말을 조금 더 빨리 할게요. 조금 빼고 할 만한 내용이 아니라서 제가 말을 조금 빨리 할게요.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조금만 이렇게 예. 37장 7절부터 제가 볼게요. 그가 모든 사람의 손에 표를 주시어 모든 사람이 그가 지으신 것을 알게 하십니다. 여기서 표를 줬다는 것은 손에다 무슨 표를 줬다는 게 아니라 손을 묶어라는 의미고, 다시 설명하면 행동을 멈춘다라는 의미예요. 출애굽기 14장 13절에 가만히 서서 그 홍해 앞에서 모세가 했던 얘기 있잖아요. 가만히 서서 하나님이 너희들을 구원하시는 걸 봐라 하는 같은 의미고, 또 14절에도 가만히 서서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여기서 표를 주고는 가만히 서서 하나님이 지으신 것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나 이거는 이제 그러자 짐승들이 땅속에 들어가라는 말씀인데, 여기 이제 번역이 그러나로 되어 있는데 그러자로 보는 것이 맞고요. 이런 이야기가 이제 계속 나오고요. 시간이 없어서 이건 그냥 넘어갈게요. 맨 마지막에 그냥 24절만 볼게요. 그러므로 사람들은 그를 경외하고, 이거는 이제 엘리웃이 마지막으로 이제 이야기하고, 이제 이 이야기를 하고 이제 엘리웃은 성경에서 사라지는데요. 엘리웃이 마지막으로 했던 이야기가 사람들은 그를 경외하고 그는 스스로 지혜롭다 하는 모든 자를 무시하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지혜롭다고 하는 자를 무시한다고 이야기 나왔는데, 여기서 스스로 지혜롭다고 하는 거는 내가 하나님을 잘 안다, 나는 정말 괜찮은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 다시 말씀드리면 자기가 주인인 사람. 그러니까 스스로 지혜롭다 하는 사람은 자기가 주인인 사람,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있는 사람을 이야기해요. 이런 모든 자들은 하나님이 무시한다, 버리신다, 내버려 두신다, 상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지옥에 가도록 내버려 두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38장부터는요, 이제 하나님께서 폭풍 가운데에 이제 욥에게 오셔서 말씀하시는 내용이죠. 그래서 38장 4절에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어디에 있었느냐 하시면서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와 있죠. 그래서 여기서 또 뭐 천사들이 노래하고 뭐 이런 이야기가 계속 나와 있고요. 그냥 넘어갈게요. 그리고 39장에는 하나님께서 이제 동물들을 창조하고 동물들을 어떻게 이렇게 이끄시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고, 이제 40장으로 갈게요. 40장에 하나님께서 욥에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앞에 38장, 39장에서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말씀하시고, 이제 40장에 욥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트집 잡는 자가 적는 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대답할지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자 이제 그때 욥이 처음 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엘리웃한테 한마디도 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도 한마디도 하지 못하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대답해라 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그때 여기 욥이 대답하는 거예요.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요, 4절 40장 4절 보소서 나는 비쳐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까. 제가 무슨 말을 합니까? 보소서, 나를 보소서. 정말 더러운 나, 정말
말로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기가 막힌 나. 비쳐나오니 주께 뭐라고 대답합니까? 내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5절 내가 한 번 말하였은즉 다시는 더 대답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4절에 내가 했던 얘기 비쳐나오니 이 이야기 한 번 이 말한 거 내가 이 말을 다시 안 하겠습니다 라는 말이 아니라 이전에 자기가 옛사람이었을 때에 친구들 앞에서 이야기했던 그 악하고 어리석은 말을 이제 다시는 말하지 않겠다. 이제 다시는 옛사람으로 살지 않겠다. 살 수 없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옛사람으로 말하지 않을 거고 그때처럼 살지 않겠다라고 고백한 거예요. 8절 내가 내 공의를 부인하려느냐 내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 라고 하나님이 한 번 더 말씀하세요. 욥에게 내가 하나님처럼 능력이 있느냐 하나님처럼 천도소리를 내겠느냐 라고 욥에게 물어보는 거죠. 그리고서 리오야단 이야기가 41장에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11절에 41장 11절에 누가 먼저 내게 주고 나를 하여금 갖게 하겠느냐 온 천하에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온 천하에 있는 것이 다 내 거야. 내 거야. 누가 나한테 먼저 뭐를 줘서 하나님 제가 이렇게 주님 앞에 헌신하고 이렇게 했어요 하고 은근히 하나님께서 내게 보고 주시겠지. 누가 이 모든 것들이 다 내 건데 누가 나에게 뭔가를 주고 내가 제가 나한테 이거 줬으니까 내가 이제 이걸 받았으니까 뭔가를 베풀어야지 할 만한 것이 뭐가 있냐는 거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다 나의 것인데 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42장 이제 욥이 회개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욥이 여호와 하나님께 이렇게 이야기해요.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무슨 계획이든지 뭔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악한 말로 이치를 가르는 자가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르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여 내가 알지도 못하고 정말 그 웅덩이 안에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몰랐던 거예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했다는 거죠. 정말 기가 막힌 거죠. 그러니까 그때 자기는 자기 의로 이야기한 거지 옛사람으로 이야기한 거지. 이런 정말 이 생명의 빛이 자기 안에 비춰주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것도 헤아리지도 못하고 몰랐다는 거죠. 4절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이제 여기서 말하겠다는 거는 아까 40절 5절에 한 번 말했으니까 자기는 더 이상 말하지 않겠다고 얘기했는데 왜 여기 또 4절에 말하겠다고 얘기를 해? 이 사람은 왜 이렇게 마음이 왔다 갔다 해가 아니라 아까 40절 5절에 한 번 말하였은즉 다시는 더 대답하지 않겠나이다 라는 거는 옛사람의 그 모습으로 다시는 이야기하지 않겠다는 이야기고 여기서 4절 42장 4절에서는 새 사람으로 다시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정말 구덩이에서 나온 이 욥이요 말하겠사오니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진짜 주가 되신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주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예전에 이런 기도를 안 했던 게 아니에요 욥이. 근데 달라요. 그때는 옛사람의 욥이 이야기한 거고 지금은 정말 주인이 바뀐 상태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이거는 그냥 알게 해달라는 말의 의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세요. 주님께서 이끄신 대로 살겠습니다. 주님이 전적인 주인, 정말 참 주인으로 살겠다는 거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이끄심에 순종하면서 살겠습니다. 내 의대로 살지 않겠습니다.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살겠습니다는 말이죠. 5절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전에는 당신의 은혜로 내가 귀로만 듣기만 했는데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니다. 정말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이 절대 주권을 예전에는 머릿속으로 알았는데 이제는 진짜 알았습니다. 그전에는 욥이 청지기가 아니었었어요. 이제는 진짜 청지기의 자리로 간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절대 주권자 앞에서 진짜 청지기의 자리로 새로운 피조물로. 예전에 어떤 그 장로님이 저한테 전화를 주셔서 전에 저보고 청지기의 자리로 가라고 했는데 하나님께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 말씀을 안 해주세요 라고 이제 이렇게 상담을 하신 분이 있으셔서 제가 그분하고 나눴던 이야기가 한 1시간 반 정도 나눴는데요. 청지기가 아니세요. 청지기가 되셔야 청지기의 자리에서 인도함을 받죠.
왜 청지기가 아니냐면요 하고 말씀을 나눴었어요. 욥도 이제서 청지기가 된 거예요. 청지기의 자리로 이제 들어간 거예요. 6절을 볼게요.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여기서 거두어드린다는 거를 뭐를 이렇게 보따리를 펴놨다가 이렇게 걷어서 한쪽에다 치웠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거는 없어진 거, 내 자아가 완전히 죽은 거, 거두어들여서 이렇게 옆에 치우는 게 아니라 아예 없어지고 자아가 완전히 죽은 거를 이야기하죠. 아까 40장 5절에 다시는 더 대답하지 않겠다고 이야기하는 거와 같은 의미예요. 거두어드린다는 거는 이제 다시는 하지 않는다, 없어진다, 자아의 죽음을 이야기하는 거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이제는 완전히 옛사람은 거두어드리고 완전히 죽고 소멸하고 없어지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그리고 이제 그 마지막 내용이 나오는데요. 여호와께서 이제 욥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요. 아까 엘리웃이 아니라 그 새 친구에 대해서 그들이 옳지 못한 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 친구들을 위해서 번제를 드리고 그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라. 그러면 내가 그들에게 벌을 내리려고 했던 것을 내리지 않겠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우리는 그 친구들의 한 행동들을 보면 하나님 앞에 상 받은 일을 했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관으로 새 친구들을 보면 그 멀리에서 와서 막 통곡하고 울고 일주일 동안 같이 있었고 그 사람을 어떻게든지 회개시키려고 애를 썼는데 하나님은 그 행위를 뭐라 그러냐면 죄라고 얘기하세요. 그리고 내가 그를 벌하려고 하시는데 욥, 이제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난 욥, 네가 얘네들을 위해서 번제를 드리고 기도를 하면 내가 용서해 줄게 라고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 선과 악이 하나님하고는 굉장히 다른 거예요. 그렇다면 그 친구들은 자기네들이 지금 이 먼 데까지 와서 욥하고 이렇게 막 잠도 못 자면서 이렇게 고생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일이라고 상상이나 했겠어요? 몰랐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신방 가고 뭐 전화로 신방하고 뭐 이렇게 막 신방 가고 이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힘든 일 있을 때 도와주고 이런 거 할 때 내가 하늘나라에 상금 쌓는다라고 생각하지 내가 지금 벌 받을 짓을 하고 있다고 누가 상상이나 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의 그 죄와 그 의의 기준이 다른 거예요. 너무나 중요한 이야기죠. 그리고 이제는 10절부터 마지막 절에는요, 욥이 이제 복을 받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여기서 이제 막 다 2배로 복을 받아요. 근데 13절에 보면 이제 아들 7과 딸 3을 주시는데 이거는 이제 2배로 받지 않고 그냥 이제 예전에 있었던 그 10명의 자녀를 하나님 주시는데 어떤 분은 이 이야기를 가지고 모든 것들은 다 2배인데 이거는 왜 2배가 아니냐면 10명은 천국에 있기 때문에 2배로 받은 거와 같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정말 사람들이 듣기에는 굉장히 행복한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욥을 읽고서 그 관점에서 보자면 욥의 자녀들이 천국에 있을까? 저는 모르겠어요.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욥은 자기 자녀들이 영적인 상태가 어떤지를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잔치를 벌였을 때 혹시 생각으로 죄를 범했을까봐 번제를 드렸던 사람은 욥의 아버지예요. 죄송해요. 그 자녀들이 그랬던 게 아니라 아버지가 그 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보다 자녀들은 믿음이 연약하다고 봐야 돼요. 근데 아버지도 정말 사탄의 자리에 있었던 존재인데 그 아들이 구원을 받았을까? 저는 글쎄요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참 성경을 우리가 볼 때에 인간들에게 정말 이렇게 위로가 되는 쪽으로 성경을 많이 해석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쨌든 모르겠어요. 천국에 이 10명의 자녀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는지는 저는 알 수는 없어요. 알 수는 없는데 정말 구원이 아주 극소수의 사람에게 있는 거고 또 아마 욥은 이렇게 구원을 받고 이제 정말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나서 이제 그의 생각과 가치관이 완전히 바뀌었을 거예요. 그러면 이 친구가 그 새 친구 예전에는 그래도 영적인 교제가 됐을 텐데 그 새 친구와 또 다시 만나서 이제 옛날 일을 회상하면서 야 그때 뭐 이런 일이 있었고 할 때 영적인 교제가 잘 됐을까요? 아마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 전에는 이 새 친구하고 영적인 교제가 잘 됐었지만 뛰어난 친구들이에요. 아주 하나님에 대한 아는 지식이 목사님보다 신학 교수보다 훨씬 더 뛰어난 분이셨어요. 세 분 다. 그런데 이제는 교제가 안 됐을 것 같아요. 욥이 누리는 영적인 세계와 그들이 누리는 영적인 세계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 이끌림을 받는 사람은
정말 고독한 삶을 살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사실은 예, 시간이 돼서 맞추는데요. 너무나 충분하게 이야기를 나누지 못했고 또 충분하게 이야기를 나눈다 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욥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사실은 알 수 없어요. 아무리 말을 잘하고 우리가 이해를 아무리 잘해도 중요한 건 내가 지금 이제 설교를 끝나면 이런 생각을 할 것 같아요. 그럼 이제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지? 난 뭘 해야 되지? 그럼 어떻게 살아야 돼요? 뭘 어떻게 해야 그러면은 욥이 이렇게 구원 받은 것처럼 제가 새로운 피조물로 될 수 있어요? 라고 질문을 하신다면 그분은 제 설교를 이해를 못 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어떠한 일을 하고 안 하고는 구원에 있어서 본질적인 의미가 없어요. 예, 중요한 건 내가 얼마나 비참한 존재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그게 인간의 노력으로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아가서 하나님 욥은 가르쳐 주세요. 가르쳐 주시면 제가 안 할게요. 이랬는데 너 왜 그렇게 기도해 놓고서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고난에 대해서 너는 왜 안 받아들여? 라고 말씀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걸 자꾸 점검해 가는 거, 주님께 집중하고 해야 돼요. 그래도 얘기해줘요. 뭔가를 해야 된다면 뭘 해야 돼요? 라고 물어보신다면 기도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정직하게 기도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많은 말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사는 게 중요하니까 기도하면서 자꾸 생각하세요. 내가 지금 정직한가? 하나님 제게 가르쳐 주세요. 제가 지금 제가 알지 못하는 저의 어리석음과 악함을 하나님 깨닫게 해주세요. 제가 정직하게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이 말씀이 성령님께서 기록해 주셔서 주님께서 깨닫게 해주지 않으면 제가 말씀을 읽고서 분별할 수 없는데 하나님 제가 성경을 읽을 때에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하고 정말 참 복음을 전하는 설교를 자꾸 가까이 듣고 하나님 이 말씀이 내 안에 생명으로 심겨주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러면 그 방향은 뭐예요? 결과는 그럼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되는 거가 맞아요? 라고 물어보신다면 하나님이 전부인 삶. 하나님이 전부인 삶. 저 하나님이 전부인데요. 진짜로 하나님이 전부인 사람이 그 사람만이 천국에 가요. 이거는 새로운 피조물만 하나님이 전부인 삶을 살 수 있어요. 그 전의 사람은 하나님이 전부인 삶을 살 수 없어요. 새로운 피조물로 내가 바뀔 때 새로운 피조물이 이거구나 라는 걸 알아요. 그렇게 내가 바뀌기 전에는 이론적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뭐고 하나님이 전부인 삶이 뭐고는 알지만 그것이 진짜로 아는 거가 아니에요. 내가 정말 내 자아가 죽고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났을 때 이게 새로운 피조물이구나. 하나님이 전부가 된다는 게 이거구나 라는 걸 경험하게 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가르쳐주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이걸로 이끌어주지 않으면 사람이 도저히 알 수 없는 경계구나. 인간의 노력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곳이 아니구나 라는 거를 알게 되죠.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정말 정직하고 진실하게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셔야 돼요. 그게 잘 안 되면 처음에는 억지로라도 정말 하나님 앞에 가지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서 삶은 잠깐이고 이제는 우리는 곧 하나님 앞에 설 거예요. 그리고 하세요. 시간이 많이 늦었는데요. 많이 늦진 않았어요. 네, 제가 기도하고 그리고 마칠게요.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더러운 먼지, 정말 냄새나는 썩은 지푸라기 같은 저희들을 하나님 버리지 아니하시고 주님 앞에 나와 귀한 말씀을 듣게 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간구합니다. 오늘 들은 이 말씀이 우리에게 지식으로 남지 않게 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는 감동으로 잠시 머물렀다가 사라지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만이 우리를 살릴 수 있사오니 아멘. 오 주님, 우리의 각각의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멘. 구렁텅이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아멘. 다시는 그곳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아멘. 날마다 주님 앞에 정직하게 서기를 원하오니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 앞에 날마다 조금 더 정직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의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내 주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우리의 죄 생명이 끝나는 그날까지 내 주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